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어요. 에녹은 들림받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날마다의 삶이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 44년 전에 미국의 한 신학교에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거기 왔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여비 마련해서 오기도 급급한데 당신은 타자기를 쳐야지 이게 논문을 만드는데 이 타자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타자기 살 돈이 없습니다. 타자기 한 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그렇게 하루를 아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당시에 그 동네의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한 중년 신사가 다가오더니 악수를 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는데 그 악수하는 손 안에 뭘 꼬깃꼬깃한 페이퍼를 주더래요. 펴보니까 책입니다. 그 안에 50불이 딱 들어있어요. 50불짜리를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당시에 타자기 한 대 가격이 $49 95센트예요. 딱 50불에 5센트가 모자라는 $49 95센트면 타자기 한 대를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딱 맞는 금액을 하나님이 자기 손에 딱 쥐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년 신사가 그걸 주고 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중년 신사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었다는, 이게 뭡니까? 하루를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타자기 사게 해달라고, 한 대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금액하고 딱 맞는 금액이니까. 여러분, 숨결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입김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저 멀리 우주 저 끝에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고 내 숨결보다 가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십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으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겨우 채우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넉넉히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딱 맞게 준비하는, 맞춤복같이 딱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열왕기하 23장 21절에 요시아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 여러분, 요시아 왕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요시아를 향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요시아 왕은요,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아 왕은요,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가 요시아 18년에 뭘 행했느냐?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 당연히 지키는 거 아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규례를 지켜라,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있는 신을 섬기니까,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섬기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름을 함께 부르니까 하나님이 볼 때 역겨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사사기 때부터 안 지키고 열왕기 들어가면서 안 지키는 겁니다. 드디어 요시야 왕 때, 유다의 16대 왕 때 드디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바알 아스다로 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말씀에서 지켜라 하는 유월절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보수 공사를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요즘으로 말하면 리마델링 하는 거예요. 리마델링을 하다가 보니까 이 hil기야 대제사장이 뭘 귀중한 걸 발견합니다. 왕이여, 율법책입니다. 그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율법책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왕 앞에서 그걸 연대 왕이 그걸 들으면서 요시야 왕이 눈물 흘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이 명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선포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사신 우상을 버리고 바알 아스다로 신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를 성신은 신을 섬겼던 기명들을 전부 다 폐기시키고 산당과 모든 무당들을 전부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 때. 쉽게 말하면 한국의 평양 장대헌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듯이 그렇게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유월절로 돌아가는 건 뭐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의 재앙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장자들 하나님 살리는데 어린 양의 피를 양 문설주에다 발라라. 임방에 발라라. 피를 본 적 하나님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피를 본 적 넘어가리라. 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예수의 피가 발린 그 가정은요 넘어가는 겁니다. 대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음 사랑 그 감격으로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요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 그게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 회개가 회복되는 평양 장대헌교회 부흥의 역사가 한국 땅에 일어나듯이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땅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병들고 세계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라 살리길 천 번째가 이 미국의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는 운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땅의 평양 장대헌교회 그 부흥운동 회개운동으로 돌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정말 열심히 있다. 너의 충성, 너의 행위, 너의 수고, 선교 구제 참 많이 하고 예배 때도 열심히 모이는구나. 성경 공부도 잘하는구나. 얼마나 성경 공부를 잘했으면 교리에 밝아 이단들이 뭔지를 잘 알고 색출해냅니다. 충성스럽습니다. 너의 인내, 너의 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내가 다 한다. 7가지 칭찬이 있는 이 완벽에 가까운 교회가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 많은 칭찬거리 중에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 것을 잃어버렸다.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 사랑이 날마다 가슴 속에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찬양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설교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아 올라가는 에녹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열심히 충성해도 하나님은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리움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감격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이게 추돌사고,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아버리니까 망막 박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의사가 이제는 평생 두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형 선고 내린 거예요. 두 눈에 대해서. 너무나 시리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장님이 되어 살아야 하나. 어머니 데리고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나. 그냥 눈물 흘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하다가 어느 날 이 아들에게 눈을 하나 기증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들이 그걸 듣고 반가워하지 않아요. 눈 하나만 기증하냐? 두 개도 아니고. 그러면 한쪽은 여전히 나 병신 아니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설득을 하면, 그래도 네가 볼 수 있고 네가 스스로 화장실 갈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하나라도 기증한다 했으니까 하자, 수술하자.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될 때까지 눈을 붕대로 칭칭 감고 있는데 회복이 다 됐어. 이제 눈을 붕대를 풀고 눈을 열었는데 보니 그 앞에 어머니가, 눈 하나를 아들에게 바친 어머니가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내가 어머니 눈을 받았는데 원망했던 거 용서하십시오. 펑펑 울면서 남은 생애를 감격으로 자기에게 한눈을 바친 그 어머니에 위해서 효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첫눈을 뜬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두 눈 다 주고 싶지만 두 눈 다 주면 내 인생이 너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하나밖에 줄 수 없어.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 어머니 앞에 통곡을 한 아들. 그 통곡이 죽는 날까지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눈이 열렸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 사랑, 그 감격,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척은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옥,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어 지옥에 던져지고 영원한 저주받을 우리들, 마귀에게 끌려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발가벗기움은 당하시고 채찍질 맞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죽음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믿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 깨끗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가벗기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아름다운 세마포옷을 입혀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예수님까지 면류관 서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격으로 한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가야 합니다. 좁고 험한 길, 세상 영광이 아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 길을 걸은 후에야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라. 그것은 첫사랑, 처음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시야 왕은 모든 우상을 제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을 회복했더라는 민족적인 회복. 두 번째가 바로 우상을 제거.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처음 사랑은 회복합니다. 그냥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드라빔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이 있는 거예요. 목각 우상들 집집마다 다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또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우상을 전부 제하도록, 아예 강제적으로 가서 군사들이 가서 집안을 수색하고 다 폐하도록. 놀라운 일이죠. 제사장들을 명해서 그때까지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의 목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전 안에다가 그 우상을 갖다 놔서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찍어버리고, 이를 성신들을 위해 만든 기명들을 모조리 불살랐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이든지 폐하든지 이스라엘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신상을 부숴버렸어요. 산당을 모두 다 초토화시켜 없애버렸습니다. 놀라운 대부흥입니다. 특히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행하던 자녀들을 몰록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뜨거운 불 속으로 어린 자녀들이 통과하게 만들어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자행했던 자들을 전부 다 처벌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놀라운 개혁입니다. 바로 한국 땅의 평양 장대영교회 부흥운동 같은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유월절 회복으로 일어났고, 동시에 모든 민족들 앞에 가정마다 성막에 성전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했더라. 자, 그러면 우리 집에 그런 우상 없어요. 난 목조각 이런 것도 없고, 내가 갖다 그냥 어디 가서 뭘 주워와가지고 절하거나 그렇게 우상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할 분들이 여기 하면 거의 다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남자를 사랑합니다. 한 총각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사랑에 빠졌으면 그 돈만 생기면요, 그 여자에게 뭘 사다 줄까? 시간만 나면 어떻게 만날까?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던 총각이 한 여인에게 빠져서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뭘 보면 압니까? 돈 생기면 헌금할 생각 안 하고 그 여인에게 갖다 주려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선물을 주었구나, 이런 물질도 주고 이런 사랑하는 손자도 줬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내가 사실 손자가 생겨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우리 주애가 연락 와가지고 아빠, 엄마 보라고 그러다. 그러면요, 그 손자 얼굴을 보면 그냥 근심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싹 잊어버리고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연세 드신 분들이, 목사님, 자식 키울 때하고 손자 키울 때 틀려요. 애가 나기도 전인데 틀리대. 그 뭐가 틀리겠나 싶었더니 진짜 틀려요. 아직 손자를 안 낳아봐서 그렇지. 낳아보면요, 한번 얼굴만 봐도요, 걔가 막 그냥 애지랑을 떨어요. 할아버지, 아이고, 그거 그냥 셀폰에 할아버지 나타났다고, 할머니 나타났다고 반응을 하고 좋아하는 걸 보면 뻑 가버립니다. 확 정신이 가버려요.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다. 이런 걸 우상이라 그러는구나. 그렇다고 손자 좋아한다고 우상 숭배,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폭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다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고 자녀고 손자고 모든 것을 더 잘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형통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날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도 자식도 손자도 명예도 권세도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의 성자였던 이 슈바이처가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결단한 게 아프리카라는 땅에 보니까 거기 정말 굶주리는 자들, 병든 자들이 너무 많다. 의사가 없으니까 죽어가는구나. 내가 의과 공부를 해가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의대에 들어갔어요.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 애인을 만납니다. 헬렌이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너무 아름다워. 사랑에 폭 빠진 거예요. 그 주위에서는 저 헬렌 때문에 아프리카 가려는 저 마음을 이 슈바이처가 접을 거야. 헬렌이라는 여자가 아프리카에 갈 리가 없지. 당시만 해도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갈 때만 해도 아프리카는 완전 미지에다가 문명에다가 아주 그냥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이 슈바이처는 간다 할지라도 사명을 갖고 헬렌은 절대 안 갈 것이다. 그러면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가는 거 틀려서 아마 틀림없이 결혼하고 여기에 머무를 거야. 그렇게 수근수근 얘기했는데 웬걸요. 이 슈바이처가 이 아프리카에 가기로 결단하고 헬렌을 찾아갔어요. 내가 의사가 되면 나는 아프리카에 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 따라 아프리카에 가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결혼할 수가 없어. 예.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당신을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아픈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헤어져야 합니다. 더 깊이 사귀면 상처가 더 커지니까. 그럴 때 옆에서 헬렌이 웃으면서 그럼 내가 간호사가 되면 되겠네요. 난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 따라 아프리카 가려면 내가 간호사가 되어 평생 당신 곁에서 도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헬렌이라는 우상을 극복한 아름다운 슈바이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극복해야 합니다. 물질을 이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기고 명예욕을 이기고 세상 것 우상을 이겨나가는,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그 탐심을 이겨나가는 오직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랬어요.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자식 사랑하는 거, 손자 사랑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진노받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면서요, 세상 것 생각하고 마음속에 다른 사람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일들 생각하는 그거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죄해야 됩니다.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다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내 마음속에 내가 제일이다. 그 우상입니다. 교만입니다.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돈을 이겨야 합니다. 나 자신을 이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극복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서 다 타파하고 찍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항상 첫 번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자리 두면요, 제일 마지막으로 밀어내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첫 번째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더욱 높여주고 존귀하게 세워지고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준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앞에서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는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다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에게 속한 자 한 명도 이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시야 왕은 여호와께로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일으키고 모든 우상을, 구체적으로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 준 그 율법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였다. 내 모든 삶의 가치관은 바로 기준이 뭐냐, 캐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의 말씀이다. 그걸 성취하고 말씀대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그 삶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았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순종하다가 잠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에 세상 기쁨이 덜한 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박목월 시인 아시죠? 박목월. 예, 유명한 시인이죠. 근데 이분 뒤에 가려졌지만은 참 신앙이 좋은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유장로님이라고, 장로교는 장로교인데 기독교 장로예요. 예, 기독교 장로는 좀 진보적입니다. 리버럴한 신학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는요 새벽 기도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아예 안 하는 교회가 한국에 다 그냥 모든 교회,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장로 다 새벽 기도 하는데 거기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고, 또 새벽 기도는 나이 많은 분들이 잠이 없어서 뒤적뒤적 하느니 그냥 모여가 새벽 기도 하자, 그래 갖고 만들어진 것이니까 안 나가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유장로님이에요. 예, 박목을, 예, 그분이 한양대학교 물리과대학 학장, 인텔리고 신앙도 있고 한데 그 부인이 기독교 장로에, 예, 거기에 이제 새벽 기도 안 나가는, 주일날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또 뭐 선교도 하고 예수 믿고 하니까 자기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간다 확신하고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암이 걸린 거예요. 그 암을 치료했습니다. 항암 치료하고 했는데 낫았습니다. 근데 또 암이 전이 됐다, 퍼졌다. 이번에는요 뼛속까지 스며들어오네. 이제 끝입니다. 병원의 의사가 이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근데 걱정할 거 없어. 나는 죽어도 예수 믿으니 천국 갑니다. 남편에게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담담히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 예수 믿었으니까, 예, 장로교 장로니까, 여자 장로니까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를 누가 들러매고 가는데 꽃가를 쓴 중들이요 여러 명이 막 덜쳐고 가는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서 이놈들아, 나는 장로다, 예수 믿는 장로다, 나를 떠나라, 나는 예수 믿는 장로다. 아무리 소리쳐도요 이들이 희죽희죽거리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에는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진짜 부르짖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엄청난 빛 가운데 나타나니까 막 그냥 꽥꽥 소리 지르는 비명을 지르며 꽃갈 쓴 중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유장로를 놔두고 도망가니까 유장로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나타난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시더래요. 성경대로 믿어라. 딱 한마디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깨어난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진짜 죽었던 사람이 꾸밀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나니까 시인 박목월이 남편이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그런데 부인이 깨어났어. 내가 이런 걸 봤다. 꽃갈 모자 쓴 중들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 이름 부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경대로 믿으라, 성경대로 살아라니까 난 지금까지 예수 헛믿었다, 잘못 믿었다.
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지옥으로 끌려갈 줄 몰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다음 날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더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새벽 기도를 만드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잠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새벽에 하늘문이 열리고 만나가 내리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이게 새벽 기도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그렇게 충성하다가 하늘나라 갔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바쳐라. living sacrifice. 나는 살아 움직이지만 나는 죽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속사람이 살아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제사로 바쳐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